안녕하십니까. 교환학생으로 제가 텍사스 사우스웨스턴 애드벤티스트 대학교에서 시작했던 제 미국 생활이 벌써 6년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MDiv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엊그제 8월 2일에 온라인 졸업식을 언팩트 비대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였지만 또 졸업을 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꿈 많은 20대를 이곳 미국에서 오랜 시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은 제 인생의 변곡점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말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이 고백이 저의 신앙 고백이 됨에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앤드루스에서 보낸 보낸 시간들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사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학생반 사진입니다. 제가 처음 오자마자 23살 때 앤드루스에 왔는데요. 그 당시엔 학생들이 40-5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한국에서 온 유학생도 많았고 목회자 자녀도 많았고 교포 2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넘는 그 인원들이 매주 학생반에 오게 되면서 저는 이 사역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김병문 목사님과 함께 약 2년 동안 함께 하였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또 이제 나오는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요. 좌측에 있는 그 사진은 제가 그 당시에 비치우드 아파트에 살았었는데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저희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스몰 그룹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어권 친구들과 함께 하였었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요. 한국어권 청년들과 영어권 청년들, 이 청년반이 연합을 해서 짚라잇을 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얼굴도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제일 좌측에 보면 유민철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정말 엊그제 같은데 저일도 벌써 한 5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2년 동안 앤드루스에서 시간을 보내고 국가의 부름을 받아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저는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군대에서 좀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가서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안식일에 교회를 갈 수 있었고 자대 배치도 부산 해운대로 발령을 받게 되어서 미군들과 함께 이렇게 훈련도 받고 때로는 통역도 하면서 행정병으로 2년 동안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2년 뒤 저는 다시 앤드루스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사진은 어린이들과 함께 패스파인더 활동을 했던 사진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다 돌아오니까 학생반 친구들도 교사가 되어서 저를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또 보실까요? 또한 저는 예전처럼 금요일 저녁마다 그 EM 친구들과 함께 LSF 스몰 그룹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음식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또 친구들과도 더욱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매일 결심을 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불가능이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김학재 작가님이 쓴 임계점을 넘어서라는 그 책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게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임계점을 넘기 전과 넘기 후는 정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은 99도까지 있다가 셀시어스 100도가 되게 되면은 끓기 시작합니다. 엔진은 증기 게이지가 212도가 넘어가야지 단 1인치라도 그 엔진은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의 형태와 성질이 변화되는 포인트를 임계점, 영어로는 critical point라고 합니다. 물질이 외부의 힘에 항복하는 구간 혹은 성질이 변형되기 시작하는 그 점이 있는데 그 점을 바로 임계점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임계점이 넘으면 액체는 기체가 되고 물은 수증기로 변하게 됩니다. 즉 그 형질 자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임계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는 이 임계점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습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횟수를 반복해야만 자연스러운 생각과 또 몸의 움직임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절대적인 인풋, 그 양을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는 이러한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임계점이 어디인지 파악을 하고 이에 상응하는 그 절대량을 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도 발전은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단식 정체와 약간의 발전을 거듭해오다가 어느 순간 특정의 경계를 넘으면서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앤드루스가 아닌 뉴질랜드 애벤티스 미들스쿨을 제가 교환학생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그때 해외여행이었고 처음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도 많은 선교사들과 함께 영어 회화 수업을 배우긴 했지만 막상 뉴질랜드에 도착을 하니 선생님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친구들의 문화와 친구들의 행동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현지 학생들과 수업을 듣고 열심히 영어를 말하려고 노력하는 그때 약 2달이 지난 뒤에 저는 갑자기 제 말문이 트이고 제 귀가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아마 제 임계점이 2달이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서 속도와 폭이 그 다른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계단처럼 어느 순간에 그 단계를 한꺼번에 훅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대나무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중국 대나무는 매일같이 물을 주고 매일같이 거름을 주고 5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5년 동안 하더라도 땅속에서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나면서 일단 죽순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5주 만에 무려 27m가
한꺼번에 쫙 자라게 됩니다. 땅 속에는 5년 동안 있었는데 죽순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27m가 5주 만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나무는 5년 동안 자란 것일까요? 아니면 5주 동안 자란 것일까요? 죽순이 땅 위로 올라오지 않아 매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일을 멈춘다면 그 순간부터 대나무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그 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음성조차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으며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그의 주인 이집트의 집에 있었으니 간수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을 어떠한 것이라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형통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어휘입니다. 이 형통하다는 말은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 성공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rosper 이라고 하고 NIV 성경에서는 success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교 성경 주석, 저희 SDA 바이블 커멘터리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요셉은 이국 땅에서 부유한 가정에 사랑받는 아들의 위치에서 사회적으로 노예 신분으로 떨어진 자신의 처지를 보았지만 여호와는 여전히 그의 편에 계셔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번영케 하셨다. 성공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원칙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찾아오지가 않는다. 요셉은 불행한 노예의 신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였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성공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3절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되는지라. 여기서 그는 다윗을 지칭합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사울은 기름을 부음을 받자마자 곧바로 왕의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려 10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줬는데도 말이죠, 10년 동안 그 왕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본교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훈련을 받을 시간이 별로 없었다. 다윗은 양떼를 돌보다가 아주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고 12지파의 지도자로서 힘든 과업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시간이 10년 정도 있었다. 다윗은 청년의 때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높은 직책을 맡기 전에 훈련과 시험의 기간을 거칠 기회를 누렸다.
다윗의 성품의 하늘의 표준에 미달되는 것이 있다면 그의 대관식이 있기 전에 고칠 수 있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의 일원이 되도록 초청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와 유사한 방법을 다룬다. 오랜 기간 동안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임계점을 닿는 그 임계점을 넘는 그 순간부터 본물 터지듯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결과가 없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핀잔을 줄 수 있습니다. 노력에 비해서 재능이 없다고 무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 그것처럼 답답한 것이 또 없습니다. 제 경험을 들자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에 의해서 피아노를 굉장히 열심히 치라고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체르니 40번을 이제 6개월 동안 치는데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도 이 손가락이 굳는 듯한 느낌을 들어서 잘 쳐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피아노를 포기하고 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피아노에 앉고 싶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딱 지나자 저도 모르게 피아노가 막 쳐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르니 40이 끝나자 찬미가에 있는 모든 수록곡들이 아주 편하게 잘 쳐질 수 있게, 반주도 편하게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보를 보면서 제가 모르는 곡도 음정에 따라 피아노 건반을 누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는 임계점을 넘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자였던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 그 나아만은 어땠을까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합니다. 장군, 7번 요단강에 가서 물에 잠기십시오. 꼭 7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하 5장 10절에 보면은 5장 14절, 10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이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7번 담그지 않고 6번만 담갔더라면 그는 깨끗함을 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7번 요단강에 몸을 씻었을 때 그의 문둥병 씻은 듯이 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붙들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를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하여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7째 날에 여리고성을 6번 더 돌아도 여리고성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바퀴, 그동안 돌았던 12바퀴에 마지막 한 바퀴 더한 13번째 바퀴를 돌며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불자 여리고의 성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It is the last straw that breaks the camel's back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낙타는 등에 많은 짐을 짓고 사막에 걷지요. 그러나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에 그만 낙타는 포기하고 등을 꺾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임계점을 넘지 못하면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에 낙타가 등이 꺾이는 것처럼 우리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만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노예의 신분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동안 기다려도 양치기 신분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그 신분의 변화가 없음에 의하여 울고만 있었더라면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6번 몸을 씻는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마지막 7번 그 씻는 시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12번 돌았음에도 돌덩어리 하나 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13번째 여리고 성을 돌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노력하지만 신앙의 변화가 없다고 어느 순간 포기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동안 땅속에서 가꾸어 왔던 5년 동안 땅속에서 가꾸어 왔던 그 대나무가 땅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되어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마침내 끓어오르는 것은 마지막 1도의 뜨거움 때문입니다. 임계점에서 단 1도의 뜨거움이 부족하더라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임계점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제가 설교를 이 시간 마치기 전에 한 성경절을 읽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꾸준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마침내 상달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임계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전에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게 신앙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땅속에 잠자고 있던 대나무가 그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자 쑥쑥 자라게 됩니다. 임계점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지막 하나의 지푸라기 더하여질 때 낙타는 넘어지고 맙니다. 하루하루의 신실한 예배와 기도가 쌓여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여리고 성벽은 7번째 마지막 13바퀴째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하나님의 임계점을 믿으면서 신실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졸업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야영회가 무사히 마침에 감사 기도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를 각자 하신 뒤에 오늘 화요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앤드루스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안식 후 3일 기도회를 맞이하여 인계점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온라인 야영회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계점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에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인내심을 가지고 임계점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미주 전역에서 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코비드-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또한 올해 앤드루스 졸업생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 앤드루스 한인교회 성도들을 지켜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